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인도해 가시며 말씀 중에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코칭 네 번째 시간입니다. 관계에서 실망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에서 실망할 때 그러한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답을 듣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들에 있어서 우리가 관계에서 느끼는 실망도 있고 또한 그 실망 안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또한 절망을 경험할 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어 가시기도 하고 또한 성장시켜 가시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배우게 하시기도 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느끼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인간적인 노력도 해보고 또한 수고도 해보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또한 절망, 실망, 그러한 모든 일들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들을 갖고 또 어떻게 다시 회복해 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위로와 소망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2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이게 토로하는 장면과 같은 장면들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땅에서 이것도 저것도 다 해봤는데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수고가 헛됨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 찬찬히 이런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내용 안에서 느껴지는 그런 고민도 있지만 내용 안에서 느껴지는 좌절과 실패감도 이 안에서 느껴지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21절부터 24절까지 주어진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도 그러한 마음들이 있겠지만 오늘 그 말씀들을 같이 나누어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거든 그가 얻을 것은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에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 관계에서 실망할 때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인가를부터 좀 이렇게 정의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망할 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망할 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연과의 관계도 맺어가고 있는 환경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의 실망할 때 그러니까 이 부분만 우리가 같이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관계에서 우리가 실망이 왜 찾아올까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관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관계 안에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의사소통이 아니라 공동체다. 그러니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그 공동체에 소속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에 소속하면요, 마냥 기쁜 일만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바대로 소속되는 소속감의 기쁨도 있지만 그 안에서 느끼는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당장 말이 잘 통하지 않는다. 내 생각과 다르다. 그리고 그 사람과 나와 생각이 일치하지 않을 때 또 싸움이 되는 여러 가지 다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서로 기대감을 가지고 갔다가 그 안에서 실망감을 안고 돌아오는 경우들도 공동체 안에서 생겨날 수 있는 빈번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 보면 실망도 높다고 우리가 거기에 가면 뭔가 파라다이스가 열리고 거기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날개 달린 천사처럼 날아갈 것 같지만 그 안에서도 결국 특별한 기대감이 없더라라는 생각들을 할 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갖는 환상이 있습니다. 이 안에 계시는 분들을 다 천사로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모두 다 천사처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밖에 있다가 안에 들어오면 이 안에 계신 분들은 얼마나
충만하고 얼마나 은혜가 많고 얼마나 양보가 깊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왔던 지난날의 긴 시간들을 통해서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했을까.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저 사람들은 지금 날개만 달고 있지 않을 뿐 하나님의 천사들일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편차는 있겠지만 그런 마음들로 와서 겪다 보니 안 그렇거든요. 여러분, 당장 봐도 안 그렇거든요. 여기서 예배 끝나고 나가는 것만 봐도 안 그럴 때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오는 수많은 실망감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일들에 있어서 기대가 높으면 실망도 크다고, 그러한 모든 일들은 뭐 초신자들이 겪는 그러한 고통뿐만이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이 겪으실 수 있겠습니다. 목사는 뭔가 특별하겠지, 목사는 뭔가 다르겠지, 목사는 더 홀리하겠지라고 하다가 어느덧 목사의 잘못된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 안에서 겪는 그런 갈등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그런 나름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때 생겨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루는 이렇게 믿었던 부부 안에도 이러한 실망이 있다는 이야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예화인데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부부가 산에 같이 등산을 갔습니다. 산에 같이 등산을 가다가 아내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여보, 내려가는데 나 좀 업어주면 안 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남편은 힘이 들었지만 아내가 힘들어하니까 업어주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처녀 때는 그때는 날씬했는데 결혼하고 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 날 살이 쪄가지고 이제 힘들어하는 남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업혀 가는데도 미안했던 거죠. 그래서 이 업혀 가다 말고 이 아내가 한마디 했답니다. 여보, 나 무겁지? 여러분, 그렇게 물어볼 수 있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남편은 이제 자기가 힘든데 내릴 생각 안 하고 있는 이 아내가 못내, 서운하고 미웠던 겁니다. 이 무겁지라고 물어봤는데 그냥 아니라고 한마디 하면 그냥 넘어갈 일이었는데 이 남편이 속에 있는 마음이 밖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그래, 무겁지, 얼굴은 철판이지, 머리는 돌이지, 간은 부었지, 그러니까 무겁지.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아내가 남편의 등에서 그냥 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가다가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잘 걸어가던 남편이 앞에 있는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는데 다리를 삐게 된 겁니다. 근데 다리를 삐었는데 할 수 없이 아내 등에 엎혀가지고 내려와야 되는데 이 엎혀서 내려올 때 이 남편은 체격이 깡 말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깡 말랐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오면서 엎혀오면서 하는 그런 마음들이 미안해서 그냥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여보, 그래, 나는 말라서 가볍지? 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여보, 나는 말라서 그래도 가볍지? 라고 했더니 이 아내가 이 말을 듣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보, 가볍지, 머리는 비었지, 허파에는 바람이 들었지, 양심도 없지, 싸가지도 없지, 인정머리도 없지, 정신도 나갔지, 그러니까 가볍지.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대로 주고 말로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서로 간의 관계 안에서 분명히 좋은 마음으로 서로 등산을 하러 올라갔을 겁니다. 내려오는 이 두 부부의 그런 장면은 어떻다고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뭐 내려오긴 했겠다마는 그러한 올라간만 못하는 시간들이 내려오면서 펼쳐지게 되는 그 광경들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관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누구나 다 관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10,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답니다. 실패한 사람들 10,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85%가 좋은 자질과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관계에서 실패한 것을 통해서 결과적인 실패를 겪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좋은 자원들이 있고 좋은 재능이 있지만 그 간에 관계에서 실패하고 나니까 85%는 실패했다라는 이야기로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요,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 안에서 이렇게 실망도 하고 그리고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러면 그런 원인들은 뭘까? 어떤 것이 요인들로 작용을 할까라는 것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부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기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첫 번째가 바로 이 이기심인데, 여러분, 이 이기심은요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싸움은 모든 것이 자기가 맞다고 생각할 때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내가 맞다라고 하는 이 생각, 내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펼쳐내는 그런 모든 일들이 싸움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람과의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맞다라고 하는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내 것을 좀 더 영역을 넓히겠다라는 생각에서부터 우리는 거기에서 싸움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로 시작은 배려로 시작을 했으니까요. 연애할 때부터 분명 다름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배려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까지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내 것 찾으려는 마음이 드니까, 내가 손해본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거기에서부터 이제 본성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같이 누워 있다가도 내가 일어나면 손해인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먼저 가서 뭐 하는 것이 하나부터 열까지 왜 나만 하냐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마음속에 불편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런 모든 것을 떠나서 관계를 무너뜨리는 요소 중에 이 이기심인데, 여러분, 이 이기심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한 가지, 이 이기심으로 하여금 다른 상대편이 느끼는 것이 실망감입니다. 내가 저 사람 저럴지 몰랐는데 저렇게 보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또 자기 일만 알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저렇게 혈안이 돼 있구나라는 것을 보는 순간 상대편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실망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실망감이 드는 순간 드는 또 다른 감정은 저 사람 변했네. 전에는 내가 저렇게 안 봤는데 저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저렇게 변했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부정적인 요소 첫 번째가 이 이기심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관계가 무너져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누군가가 생각날 수도 있고 내가 생각되기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이 내가 될 수도 있겠고 다른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해 보는 것은, 그래, 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부정적인 요소 중에 한 가지는 이기심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그 두 번째는 뭐냐면 교만입니다. 여러분, 자만심은 관계를 깨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더 잘났다고 말하는 그 공동체에는 다툼만 남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과 지금 관계를 맺고 있다면, 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내려놓고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자기를 내려놓고 그 관계를 유지해주고 있든지, 그 둘 중에 한 가지일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서로 간에 서로가 내려놓고 서로 그 공동체의 화목을 위해서 이어가는 장면이 있다면 가장 베스트이겠지만, 누군가의 이해를 통한 기반으로 그 공동체는 계속해서 유지되어져 가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더 낫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그 공동체를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잠언 13장 10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에서는 다툼이 일어날 뿐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있는 곳에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잠언 13장 1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수하다, 더 낫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말하는 게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거기에서 내가 하는 말은 잘못될 리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교만에서 펼쳐질 수 있는 일입니다. 모든 것의 기준이 나로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런 것들은 다 내가 말하는 것들은 맞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거기에서부터 이제 관계들이 무너져 내리는 일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자신이 그런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남들은 다 아는데 자신이 그런다는 것은 자기만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처럼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관계를 무너뜨리는 요소가 교만이라면 내가 지금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물론 맞는 말이긴 하지만 이 맞는 말에 있어서 내가 지금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그래도 이 안에서 수용할 마음들이 있는가, 아니면 지금 주구장창 내 말만 맞다고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지식적으로, 그리고 내가 저 사람보다 신앙 경험적으로 더 뛰어나다고 이야기만 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 안에서
관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교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관계를 무너뜨리는 부정적인 요소 세 번째는 분노입니다. 여러분, 우리 분노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게 화내는 것 자체, 분노하는 것 자체, 그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고 불의한 일 앞에서 참지 않으셨고요. 그 안에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분노를 내야 될 대상과 시간과 장소와 그리고 표현 방식이 잘 정돈되지 않으면 이 분노에 대해서 상대방이 오해하고 당황할 때들이 있습니다. 납득이 되는 상황이면 좋겠는데 그러한 상황도 아니고 그러한 장소도 아니고 이 표현 방법 자체가 이 분노라고 하는 것도 너무 거칠다 보면 상대방이 싫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는 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분노하십니까? 이 분노하는 때들을 좀 생각해 보면 내가 뭔가 위기의식을 느꼈을 때 갑자기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또 생각해 보면 내가 이 일이나 신념이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좀 이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을 때 우리가 분노할 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뭔가 그 사람과 감정이 좋지 않아 뭔가 복수심이 있을 때 우리는 분노할 때들이 있습니다. 또다시 한 가지가 더 있다면 거절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누구에게 내가 거절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 우리에게 오는 그런 분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되었을 때 우리가 거기에서 나오는 분노들이 있는데 이러한 분노들이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이 분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것을 표현해내는 방식이 잘 정돈되지 않으면 이것을 통해서 관계가 무너질 때들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이 관계를 어떻게 어디서부터 회복을 할 것이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다가오는 이 실망감들을 어떻게 내가 극복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 어그러진 이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떻게 다시금 소망을 찾고 희망을 찾고 일어나게 될 것이냐,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갈 그런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번은 책을 읽다가 이 실망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스캇 솔즈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책을 통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책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분이 내슈빌 그리스도 장로교회라고 하는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교회, 리드머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이제 설교 목사를 하고 그 교회로 개척한 교회입니다. 이제 큰 교회이고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영향력 있는 사역들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실망에 자신이 겪었던 실망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떠한 이야기를 했냐면 혼신을 다해서 목회하고 혼신을 다해서 설교했는데 그렇게 개척 초기에 길 아래에 있는 인기 있는 교회로 성도들이 다 떠나더라는 겁니다. 일정 시간 여기서 지내다가 일정 시간 함께 살다가 어느 순간 보면 저 밑에 있는 저 교회로 떠나가고 있었을 때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 좌절과 절망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또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상처 입은 교인을 지극정성으로 돌봤고 그리고 이 사람을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고 기도하고 연락하고 했는데 결국은 교회가 무관심하다고 말하고 떠나버리는 성도들을 볼 때 그 마음속에 실망을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었답니다. 흔들리는 가정에 2년 동안 그 부부 상담을 했습니다. 부부 상담을 열심히 하고 이 목사님이 또한 이렇게 설득도 하고 설명도 하고 상담도 하고 서로 개선도 시키고 이렇게 다 기껏 했더니 2년 지난 어느 시점에 딱 한마디 통보가 왔습니다. 우리 이혼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가오는 엄청난 실망감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하는데요. 밤새도록 설교를 연구하고 밤새도록 설교 준비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설교 준비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로 딱 전해서 같이 나눴는데 월요일 날 보니까 자기한테 세 개의 문자가 왔더랍니다. 이 문자가 세 통이 왔는데 보니까 목사님 실망했습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목사님 거기에는 어떤 신학적인 오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문자가 왔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했는데 겪게 되는 그 실망감, 이로 말할 수 없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런 경우들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건죠. 예배가 딱딱하다고 해서 조금 부드럽게 예배를 디자인했더니 예배가 경망스럽다고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나는 음악들이 예배에 잘 안 어울린다 그래서 이제 좀 잔잔한 음악으로 했더니 예배에 열정이 없다고 말을 하더랍니다. 또 그래서 찬양이 너무 현대적이라고 해가지고 찬송가로 했더니 고리타분하고 말하고, 그렇게 또한 현대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또 그 안에서 너무나 또 예배가 가볍다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의 말이 그겁니다. 어쩌란 말이냐. 야, 어쩌란 말이냐 도대체 라고 하는 그러한 실망을 겪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교인들을 환대해 주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적극적으로 환대했더니 이제는 부담스럽다고 말을 하더랍니다. 너무 부담스럽다. 여러분, 그런 모든 경우들이 다 있었던 일들이고 그분의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그분이 겪었던, 자신이 겪었던 관계 안에서의 실망들을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러한 일들에 겪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각자가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은 왜 없으시겠습니까? 근데 이 관계를 회복하는 데서 회복하는 것은, 이 회복은 어디서부터 오는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두 가지만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 첫 번째로는 실망보다 더 큰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회복이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만 회복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도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겪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그분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분도 우리와 같이 좌절을 겪으셨고 우리와 같이 비난도 겪으셨고 우리와 같이 어려움도 겪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은 나를 위해 겪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더 큰 사랑으로 경험되게 될 때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같이 나눌 말씀들은 사람에게서 오는 만족은 제한적이고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채워가시는 그분께서, 오늘 그분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그 안에서 그러한 관계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이 관계의 회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서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어려움들을 겪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어려움들을 겪었으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풀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여러분, 거기에 답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관계를 푼다고 해서 우리 안에 평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안에 관계에서 뭔가 우리가 정말 따져 물어서 답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앞서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망보다 더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안에서 우리는 회복이라는 것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용규 선교사님, 몽골에서 선교하셨던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분이 하버드 대학교를 나오셨거든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는 아무나 가는 거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버드 대학을 나오신 이분이 몽골 국제대학, 당시 보면 어디에도 있는지도 잘 모르는 몽골 그 땅에 대학이라고 해서 저도 그 국제대학을 다녀와 봤거든요. 여러분, 국제대학이라고 하면 우리 뭐 캠퍼스가 있고 넓고 막 이럴 거라 생각했는데, 건물 딸랑 이렇게 있는 곳, 바로 거기가 몽골 국제대학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이분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교수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한국에서 온 한 명의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 이용규 선교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정말 하버드 나왔어?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답을 했답니다. 예.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근데 이딴 대학에서 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분이 나빴답니다. 아니, 이 몽골 국제대학이 뭘 어땠다고 이딴 대학에서 있냐? 그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그 버젓한 일들을 앞으로 펼쳐갈 수 있는데 뭐 하려고 여기 와서 지금 이거 하고 있냐라는 그분의 의도의 말에 너무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따져 묻고 싶었는데 이미 상황은 끝났고, 아니, 장로님이라는 분이 왜 저런 헌신과 선교에 대한 마음들은 하나도 없고 저렇게 말을 했을까라고 하는 분노만 가득한 채 집에 와서 있었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분이 풀리지 않은 채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 그 이용규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너 뭐 때문에 화나 있어? 도대체 너 뭐 때문에 지금 화가 나 있어? 라고 물어보시더랍니다. 그래서 그딴 대학이라고 하잖아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거 말고 너 진짜 네가 뭐 때문에 화가 나 있는데? 라는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그 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님도 이 학교를 자랑스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도 이 학교를 자랑스럽지 않았는데 또 그 마음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그 비수처럼 와서 꽂히게 된 겁니다. 반대로 얘기해 보면 이 몽골 국제대학이라는 이 대학이 이 선교사님에게 자랑이 되었더라면 그러한 이야기를 했더라도 그게 내게 상처가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근데 내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스스로도 지금 거기에 있어서 지금 나도 나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염없이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마음속에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를 어디에 속해 있더라도 내가 너를 평가하지 않는다. 그리고 네가 내게 누구이며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내 앞에 서 있는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게 내게 어떠한 훈장이 되고 별이 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거 보고 내가 너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누구고 어떤 모습으로 내 앞에 서 있느냐 이것을 보고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한다, 중요하게 생각한다, 나는 이 대목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사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다른 그 어떤 사람의 평가에 있지 않고 서로 찌르는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은 너가 지금 내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있는가 바로 거기에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실망보다 우리가 더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거기에서 회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생각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인지를 회복하게 되면 사람들의 몇 마디 말로 내가 쓰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으로 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모습들이 되고 오늘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요. 자기중심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관계를 회복하려면 내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 말씀했던 이기심이 아니라 이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이타심의 최고봉은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면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서 있는 일이고 그 일을 우리가 겪어내야 되는 일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경험할 때 이 관계 회복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 자아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가 이 자아는 자존심으로 나타납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무시받았다라고 생각하면 툭 튀어나오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생각해 보면 나의 자존심도 십자가에 못 박은 거고요. 나의 자아도 그때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러한 마음들이 들면 때로는 불쑥불쑥 들어오는 감정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 안에 갖추게 되면 그 안에서 분명한 것은 관계의 회복도 있고 하나님과의 사랑도 경험하게 되는 장면들이 거기에서 연출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생각하는 것이 과도한 집착이나 과도한 기대나 과도한 욕심이 내 안에 있게 되면 결국 그 안에서 불안함과 실망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내중심적인 모습에서 자기중심적인 모습에서 이제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 상대방의 마음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 그러한 것들을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망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모두 서로에게 있어서 이 생각은 꼭 가지셔야만 합니다. 누구나 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 여러분 완벽한 공동체도 없고 완벽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날개만 안 달았지 천사라고 생각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면서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면서요. 그러면 우리 안에 기반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이해와 용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비난하기보다는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렇게 내가 내 눈에 보였기 때문에 우리는 비난보다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먼저 보여지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완벽하지 않다니까요. 그러면 그 완벽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왈가불가하기에 앞서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일에 있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로 상황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간이 그러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실망을 하셨든 어떠한 일들이 있었든 이러한 상황들이 개선되고 이 상황들이 아름다운 공동체로, 아름다운 가정으로, 아름다운 모임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망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서 그 안에서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주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찬양의 가사를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좀 귀 기울여 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이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님, 내 삶에 임하신 주, 그분께서 모든 두려움을 덮으십니다.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 오늘 이 시간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너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될 때 사람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그 관계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때 오늘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관계의 실망을 넘어서 성숙한 공동체를 이루는 삶이 되고 싶다면 앞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 예를 들어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내가 누구이며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정직하게 토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실망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어떻게 용서와 사랑을 실천해 갈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정립해 가겠습니다. 하나님 인내와 기도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서 관계로 실망했던 것들이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는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내가 앞서 하나님 그리 행하였던 모습들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기심으로 교만으로 하나님 우리가 분노로 이런 모든 관계 안에서 오히려 내가 그 관계를 깨갔던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그러한 잘못들과 죄가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